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7장 4절에서 8절 말씀과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찬양대 연합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해 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들으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장승철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했는데요.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민망하지만 우리 서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끼리 하시려는 게 아니라 저하고 하시자고. 한 번 다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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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시지요? 이제 그러면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잘해 주실 겁니다. 지난 한 해 잘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참 좋은 이름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름에 대한 이야기 한 편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주셨던 대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하나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아브람이라는 단어는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아브라함이라는 단어로 바뀌면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이름을 생각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 있는 아주 중요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대변할 수 있는 이름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아무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숱한 박해를 당했던 겁니다. 무고하게 끌려가서 매질을 당할 때가 많았고 돌로 맞아 죽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북쪽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는데 그들이 가서 살게 된 도시가 수리아에 있었던 안디옥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던 안디옥이라는 도시에는 많은 헬라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방 신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우리들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들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놓여져 있었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한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들 역시 살기 참 어려웠는데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들의 삶이 더 핍절하고 더 아팠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가난한 지갑을 열어서 연보하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그 다음 사도행전의 그 다음 장에 보면 헤롯 왕의 핍박이 하나가 나옵니다. 헤롯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당시에 왕이라는 단어의 호칭이었는데요. 이때 헤롯은 아그리파 1세를 뜻하는 그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치적 술수가 얼마나 뛰어났던지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많이 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당을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붙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이 명령해서 칼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이끌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했던 건지, 그래서 베드로도 붙잡히게 되었고요. 이 뒤로 제자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안디옥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합심해서 얼마나 많이 도와주게 되었던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참 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줄 아는 이름, 그리고 자신의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 전할 수 있는 이름,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자에게도 이름 있으시지요? 어떠세요? 그 이름에는 뜻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귀하고 좋은 뜻이 많이 있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젊은 나이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꽤나 여러 커플들을 주례하기도 했는데요. 주례한 이제 부부가 와서 아이를 갖게 되면 이름 한번 생각해 주세요 목사님 하고 부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름 짓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어떤 이름이 좋을까? 왜냐하면 어떤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의 미래가 혹은 그 아이의 삶의 가치가, 어떤 목적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전에는 이름을 지을 때 조금은 가치 없는 이름처럼 지을 때도 있었더랬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계셨는데 한참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외가 쪽이 아들이 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 낳으려고 이름을 조금 못되게 짓기도 하셨는데 저희 외조부께서 큰딸 이름을 막내라고 지었습니다. 이제 딸은 그만이다 이래가지고요. 둘째가 저희 외할머니신데 둘째 저희 외할머니 이름이 필련입니다. 이제는 여자는 끝났다, 이래서 필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또 딸을 낳으니까 그 이름을 이제 후남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제 뒤에는 꼭 남자가 태어날 거다. 그런데 또 딸을 낳으니까 끝순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들 귀한 집안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 아들 낳아야지 이래가지고 이름을 마음대로 짓기도 하셨더랬는데요. 근데 사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여자가 훨씬 더 낫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건 딸을 낳건 그 이름을 정하는데
무던 애를 쓰기도 하고 참 공을 많이 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그 이름 값을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이름값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 목회하실 때 힘드셨는데 그때 저희 집에 사글세 살았거든요. 주인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자꾸 월세를 밀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제 저희 아버님과 제가 걸어가면 저희 아버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를 부르셨던 말씀이죠. 조금 거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이 어르신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 새끼 어디 가노?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를 쳐다보셨습니다. 돈 좀 빨리 내라고.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언어 생활이 확 뒤바뀌었습니다. 180도 바뀌었는데 저를 부르실 때마다 새끼 목사 어디 가노?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새끼 목사라고 불리우고 돌아다녔는데요. 그러고 나서 진짜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얼마나 부끄러울 때가 많은지요. 사실 목사라고 불리울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별것 아닌 인생이 목사라고 불리우다니, 그런 호칭이 이름이 참 귀하다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감사가 지나치면 송구하잖아요. 그렇게 못 사니까, 그렇게 살기가 참 어렵다 힘겹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목사라는 이름이 불리워질 때마다 하나님께 참 송구하고 죄송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떡하든 목사라는 호칭에 누가 되지 않도록 어떡하든 좀 더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고 살아내려고 노력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좋은 호칭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요? 우리 교회에 오세호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책을 한 권 쓰셨습니다. 혹시 아세요? 그 몸으로 행복하게 잘 지내다니 그 비결이 무엇이더냐,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이분 장애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글 쓰신 게 있는데 그 가운데 제가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인생이 다 끝났다고요?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어머니는 정규학교 문턱에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 시골 안악이었습니다. 20세 이전에 결혼하여 시부모를 모시고 살며 8남매를 출산하였습니다. 일제 식민 시절과 6.25 등 어려운 시절을 힘겹게 사셨습니다. 40이 넘어 늦게 낳은 막내 아들의 고난을 온몸으로 함께 느끼며 78세에 한글을 배우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교재는 찬송가와 성경책이었습니다. 독학하는 데 도움받은 선생님은 아들과 이웃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글을 익히며 열심히 성경책을 읽으셨습니다. 신비한 이야기와 세상 이치가 모두 다 이 책 속에 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늦게 깨달았지만 어머니의 삶은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어머니는 88세 되던 10월 어느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옥빛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한글 공부를 시작하신 후 10년 동안 성경책을 3번 완독하셨습니다. 황혼의 나이에 시작한 한글 공부는 새로운 세계로 눈뜨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작하십시오. 늦었다고 생각되는 지금이 바로 새롭게 시작할 때입니다. 이게 이 장로님이 가지고 계시는 어머니 이야기인데요. 이런 어머니에게서 배우셔서 그런지 이분이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오늘 밤을 못 넘기겠습니다. 각오하십시오. 28년 전 주치의가 아내에게 한 말입니다. 급성 횡단성 연수염은 30대 중반의 체육교사인 내게 내린 사형 선고였습니다. 바이러스균에 의해 경추 5번까지 마비되어 손발을 움직일 수 없었고 생리작용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만 살아 있었습니다. 나의 생존은 남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소망이 끊긴 다음 어둠 속에서 나는 영광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깨달아졌습니다. 28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나는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출애굽한 길을 쫓아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3국을 통과하며 예루살렘 성지를 다녀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나는 휠체어를 탄 채 선교회 실장으로 활동하며 교회 시무장로 일도 하였습니다. 내가 살아오는 동안 한편의 문이 닫히면 새로운 문이 반드시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절망으로 여기는 죽음마저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지요. 힘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이 꿈을 향해 새롭게 시작할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야, 박수 치고 싶지 않으세요? 네. 저는 이런 장로님과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게 참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존재일까?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앞에 어쩌면 힘든 일들이 참 많을 겁니다. 지난 한 해 참 다사다난했지요. 힘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들의 가슴이 찢어질 때도 있었고 나라를 생각하며 무거운 마음 들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았지요. 어떠세요? 여러분 가정사에서는 어떤 일들이 많으셨습니까? 혹시 돈 때문에 힘들지는 않으셨는지요? 어쩌면 건강 때문에 관계가 깨어져서 자녀 때문에 남모를 눈물 훔치며 사시지는 않으셨는지? 어떠세요? 올 한 해 지내시면서 새롭게 당회원 되신 분은 안 계세요? 당뇨가 생겨서 당회원이 되셔서 지내시는 분은 안 계신지? 혈압이 높으셔서 매일 약 드셔야 되는 건 아닌지?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셔서 약 매일 드시지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 부를 줄 압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을 막 먹으면서 약할 때 강함 주시네,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세상 살아가며 부정할 일이 참 많지요. 그래서 절망할 때도 많습니다. 왜 내 삶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하소연하고 싶을 때도 참 많은 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을 잃어버리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해주실 겁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 손을 붙잡고 인도하실 하나님이 두 눈 버젓이 뜨시고 살아계시다, 그것을 여러분 믿어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삶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며 희노애락, 그런 감정 느낄 때가 많지요. 힘들면 당연히 좋고요, 좋지 않고요, 어렵고요, 절망스럽고요, 힘듭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행복해지겠지요. 그런데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어떤 상황, 어떤 현실, 그 현실에 내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즐거워할 줄 아는 인생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오히려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생각하며 이렇게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 권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품위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혹시 청십자를 만드신 장기려 박사님을 아시는지요? 이분에게 얽혀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평양에서 진료를 하셨더랬는데 이제 전쟁통에 다 피난을 가잖아요. 부산까지 내려가신 겁니다. 부산에서 이제 진료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고치고 이제 의료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진료하던 병원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분들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한테 돈이 없는데요. 그러면 이따가 내가 딴 데 보고 있을 테니까 슬쩍 나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셨답니다. 이분이 써주셨던 그 처방전 하나가 참 유명하게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회자되기도 합니다. 처방전을 어떻게 썼는가 하면 못 먹어서 영양실조 걸린 사람이니까, 이게 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진료를 받고 이제 의국에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신 처방전 따라 약을 받아서 가잖아요. 그런데 그 약국 거기에서 이제 처방전을 받아 들었는데 거기 뭐라고 적었는가 하면 이 장기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적으셨대요. 이분에게 닭 2마리 살 수 있는 돈을 주십시오. 이게 처방전이었답니다. 그래서 의국에서 약을 준 게 아니라 돈을 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지내셨는데 이분이 은퇴 때가 되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자네들도 나처럼 살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선생님처럼 살면 바보라고 얘기 들어요. 그때 이 장기려 박사님이 한 얘기입니다. 바보 소리 들으면 성공한 거야. 어쩌면 내 것을 찾아내려고, 어쩌면 그걸 획득하려고, 이건 내 거라고 소유를 주장하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또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기에도 어렵지요. 왜냐하면 그만큼 각박한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조금 바보 소리 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발적으로 손해보는 인생 살아가면 어떨까. 저는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가끔 제자들을 볼 때마다 부끄러워질 때가 많습니다. 사실 제가 가르친 거라고는 딸랑 별 것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 전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이야기들 전하기도 했을 따름인데, 그 이야기 듣고서 결단한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 무엇을 결단했는가 하면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안 낳기로 작정을 했답니다. 왜 안 낳기로 했느냐 그랬더니 버려진 아이들, 그 아이들 데려다가 키우는데, 혹시 그 아이들 기르는데 양육하는데 소홀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서 양평에다가 나눠 우리 집이라는 집을 세워놓고요, 거기에서 아이들 데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지로 들어간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자기도 몸이 아픈데 힘이 든데 거길 가가지고 그렇게 예수님 전하고 지내더라고요. 제자 가운데에는 저쪽 보은에 가서 닭을 기르는 사람도 있는데, 이번에 AI 때문에 많이 죽었죠. 닭들 생매장하고 그랬잖아요. 그 닭이 다 죽었답니다. 이제 그 조류 독감에 걸리니까 와가지고 이제 다 폐사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다 생매장을 했답니다. 울면서 전화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그런 전화를 받으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오늘도 그 애들 기르고 있는 한 목사님에게 조금 이제 보내면서 애들 고깃국이라도 끓여 먹이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전화하면서 내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팠는데요, 사실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제가 한 이야기에 어쩌면 나라는 존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지내고 있는 것일까, 그걸 생각하며 부끄러울 때가 많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는 깊은 뜻, 높은 뜻, 넓은 뜻, 어쩌면 우리들의 삶을 생각해 볼 때에도 부끄러워지는 일이 많은 그런 인생입니다.
제가 몇몇 분을 만나기도 하고요. 오며 가며 이야기 듣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난 한 해 힘겨운데 어려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지내셨다고. 그래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지냈어요. 나도 어렵지만 선교도 가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 이야기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절로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에게는 어떤 감격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감동과는 좀 다른 감격입니다. 세상이 주는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좋은 것을 샀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그럴 때 갖게 되는 찰나적인 어떤 짜릿한 전율일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갖게 되는 감동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이야기가 좋아서, 그 이야기에 즐거워서 나도 할 수 없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런 일들까지 하며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제 설교하러 온다고, 그러니까 차 타고 오는데 제 아내도 제 아이들도 오늘도 노래 부를 거냐고, 찬송 부를 거냐고, 오늘은 안 부를 거라고 약속을 했는데 부르고 싶어서 저는 저니까요. 어쩌겠어요. 어쩔 수 없는 인생입니다. 혹시 그 찬송 생각나세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고맙습니다. 화음까지 넣어주셔서. 손발이 오그라드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그 이야기가 너무 좋아서요. 우리 주님의 사랑 이야기가 너무 좋아서요. 정말 정말 감사해서요. 나 같은 죄인이 뭔데, 나 같은 사람이 뭔데. 지난 한 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어쩌면 내 뜻대로 살 때가 많았고요, 내 욕심 차리며 살 때가 많았고요, 형제에 대하여, 가족에 대하여 못된 이야기 할 때도 많았고요. 그런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날이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던 겁니다. 그 아름다운 이야기에 감동이 되어서요. 장애인인 오세호 장로님은 천국 가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고 오세요 장로님 오세요 하시잖아요. 그러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하고요, 하기 어려운 결단도 한번 해보고요,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다가오는 새해 살아내시면 좋겠습니다. 절로 사라지지는 않을 테니 꼭 살아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언제나 감동하며 지내시는 여러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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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설교 짧게 해야 되는데요, 이왕 찬송 부르는 거 한 편 더 부르고 가겠습니다. 평화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커서, 그 은혜가 감동이 되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까지 하며 한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기로 작정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
돌이켜 볼 때 부족한 것들이 많았지만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당당하게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